우리가 세상의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따지죠. 어떤 사람은 인물도 좋아야 된다, 모든 것을 갖춰야 된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격을 요구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메워지지 않는 그러한 부부의 빈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채워지는지 목격하는 이 시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차이를 느끼며 살아가죠. 세상이 AI로 인해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달라져서 어떤 것이 답인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SNS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 오고 가고 있지만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말을 기울이기보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먼저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진짜 전도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이제 문맥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신앙의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우리의 화려한 언어보다, 요즘에 말 못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기들도 얼마나 SNS를 엄마가 뱃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어휘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부터 정말 놀래지 않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화려한 말들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보다 말 없는 행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보다 우리의 행실이 더 빠르다라는 것이죠. 당시 핍박과 또 굉장히 그 로마 시대의 그 어려운 속에서 여성과 아이들과 노예들,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나마 가정에서 설 뿐이지 사회 참여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가정이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가정이 본인들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여인이 믿지 않는 남편과 한다면 그 상황은 굉장히 곤욕스러웠습니다. 신앙의 차이로 인해서 정말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을 보는 듯한 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버겁고 힘들 때마다 본인을 보면서 많이 자신을 가꾸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본의 아니게 실수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본인도 모르게 그곳에서 임신을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무력감, 거기에서 오는 피곤함, 거기에서 오는 공의롭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통제 불가능한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해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 힘든 상황을 빚으라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사랑도 변화되어지는데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고 무기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상황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믿지 않는 자들보다 월등할 수 있어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이웃에서부터, 직장에 어디에서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때문에 기꺼이 나를 내어주고 섬겨줄 때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값진 것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몸은 죽을 것만큼 피곤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게 하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복음 때문에 또 리더 목회자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쨌든 나름 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이 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며 산다는 것이죠. 날 가지고 썩어질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악의다툼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는 너무 허망하게 시간을 이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가꾸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인해질 때, 건강해질 때, 우리의 말로, 논리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 없는 행실로, 우리의 잔잔한 미소로, 우리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아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요, 내가 낮아지지 않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은 좀 다혈질적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우를 지켜야 되는데 예우를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작은 것으로 인해서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버릇없는 아이에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자, 예수님은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위에서 당신의 권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언어로 자신을 번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면서 말없는 행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먼저 믿는 자들을 가리켜 남자든 여자든 먼저 믿는 자들이 그 당시 때는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유로 남자든 여자이든지 먼저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바로 그 방식으로 믿지 않는 분들, 예를 들어서 남편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렇게 겸손하라는 것이죠. 남편 대우하듯이 그렇게 섬길 때 주께서 영원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값진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나의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 남편이 어떠하든 이웃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내 자아를 주님께 맡기면서 묵묵히 품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묵묵히 선한 행실을 보이는 삶은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섭섭함이 조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옆에서 누군가 따뜻한 커피 한 잔, 따뜻한 별건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마음을 심어줄 때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거기에서 또 녹아지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인내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먼저 믿는 아내로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인내할 때 주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아가 깨어질 때 그리스도의 말없는 향기가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좀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옆에서 맴돌았습니까? 늘 예수님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죠. 환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불의한 일을 처했을 때, 물론 자신부터 챙기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의 이 시대에도 굉장히 그 로마 시대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내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 완벽하게 채워준 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 아니 이 로마의 이 평화를 먼저 주시고 나서 사랑하라고 하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부장적인 그 사회 구조 속에서도 아내들 보고 아내들처럼 너희들이 섬기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3장 7절을 보면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는 한 너무 버겁고 힘들면 기도도 때로는 나오지 않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우를 갖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베드로도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여전히 실패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패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 정말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 속에서 가까울수록 우리의 실패는 더 아픔을 갖다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을 때의 그 정말 회개하는 그 순간 그것이 누구보다도 큰 것처럼 우리의 가족 간에서도 오히려 먼 사람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지만 오히려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회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커서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에게 너무 모질게 했고 나를 학대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하는지 물론 나도 대신 엄마를 위해 회개했지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 그렇게 가장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회개가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정말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그 깊은 그 회개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먼저 나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고 피를 토하듯 우리에게 이런저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먼저 말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더 먼저 말을 내세우지 말라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취약성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가정 속에서 우리 가장 가까운 속에서 어쩌면 포옹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가장 어려울 수도 있죠. 장소가 가장 가까운 관계라면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가장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셔도 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끔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혹은 교회 안에서 근본적인 그 차이로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 방법대로 넌 이거 고쳐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죠. 왜 너는 교회를 나가면서 왜 고칠 생각을 안 해? 너는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
남한테 피해를 줘. 그러면서 막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죠. 또 때로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 또 교육을 또 시켜야 되고 한두 번은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잔소리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지는 않지만 또 그 상대는 고칠 생각도 없어. 미로슬로브 볼프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뜯어 고쳐서 품으려고 하는 것은요,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폭언이다, 폭력이다, 오히려 자기 뜻대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품었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품었는데 오히려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내 소유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한 사람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한 존재, 그러한 자유를 느끼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느꼈다면 그 사람도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도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포옹의 완성이라고 미로슬라브 볼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완전하지 않죠. 그러면서 점점 깨닫는 것은 결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정말 무릎을 꿇고 대신 회개하고 행함으로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한 번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가 미국 그 플러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입니다. 한 유대인 교수가 이제 볼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볼프 교수님, 당신은 보스니아 내전에서 동족을 학살한 저 세르비아 군인들을 정말로 포옹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를 죽이고 학대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그 사람들을 정말 포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분이 잠깐 침묵을 합니다. 저는 못하지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하는 말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기에 복음 때문에 그들을 포옹하려는 의지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포옹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얼굴을 바라보는 그 태도,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그 값싼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세상의 정의를 만드는 것은요, 당장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포옹해 주는 것, 지금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할 때 우리가 무조건 되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해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값싼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자유로움, 그 사랑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법과 기준은요, 먼저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 돼,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저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돼 하면서 정의로운데도 불구하고 발로 밟은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웃으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내가 먼저 포옹하겠다는 그 의지,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포옹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품겠다는 예수의 그 선행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지만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온전하고 교회가 온전하고 직장이 온전하고 나라가 온전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지 않도록, 때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무릎을 꿇고,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포옹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이가 너무나도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이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알죠. 이제 무서운 아빠의 그 처벌을 기다리면서 잔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푹 껴안고 말없이 그냥 그 아이를 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 온기를 느낀 그 아이가 아빠가 나를 야단치지 않네? 그 아이는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어도 우리 아빠는 나를 용서해 주는 거구나. 스스로 반성하게 되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못한 것은요, 날카로운 지적보다 너는 왜 고칠 생각을 안 해? 이 정도면 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대를 계속해서 지적하다 보면요, 상대를 호응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강하게 더 나가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쟤는 항상 나만 지적질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업신여기는 거야? 지가 뭔데? 하면서 역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의 그 지적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꽃을 사랑한다고 해서 매일같이 위에다가 물을 줘봐요. 너는 더 예뻐져야 돼, 예뻐져야 돼. 그러면 이 꽃도 한순간에 시들어버립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야, 너 그동안 굉장히 의롭게 살았더라. 야, 너 진짜 괜찮은 아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물론 그렇게 칭찬해 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너 행복하게 살았냐?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 줬냐? 이거를 먼저 물어보신대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화목하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묵묵히 나를 지켜보는 남편, 묵묵히 나를 도와주는 남편, 아내, 그런 사람을 원하지. 주님의 십자가를 닮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어주고 얼마나 용서해주고 얼마나 가정에서 도와주고 화목하며 행복하게 살면서 더불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기독교다운 아름다운 자유요, 삶이요, 변화요, 행복이요. 때로는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견뎌내주는 것, 인내해주는 것, 참아내주는 것, 나와 성격이 달라서 예전에는 구별되어서 나를 맞춰주는 사람하고 살았다면 최소한도 나와 다르지만 오히려 결이 다르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품어주고 함께해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아, 그래요, 하나님. 저게 복음이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그 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많은 젊었을 때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만 선택하게 되지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들, 그런 부끄러운 시절이 누구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복음 때문에 화합을 위해서 말이 안 되지만 들어주고 섬겨주다 보면 상대가 어느 순간에 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저렇게 섬겨주다니,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해주다니 감동을 느끼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지만 누구든지 남을 높여주려고 할 때 때로는 자기가 높여지는 거죠. 남을 낮추고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우월한 사람이에요. 아직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펄펄 살았기 때문에 좋은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티끌을 너무나도 크게 보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으며 본을 끼쳐서 그렇게 따라할 때 너의 그 하는 이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가져갈 것은 어떠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했어요, 이렇게 이것만 했어요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닮아서 얼마나 사람을 품어주며 얼마나 서로를 용서하며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완벽한 가정도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차이가 있고 여전히 결이 달라서 버거운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서로의 그 삶을 또 그 공간을 내어주고 용납해 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지 않겠어요? 인간인 저에게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자기가 내어준 그 공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깨어진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먼저 아내가 되어서 본질과 차이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을 강제로 뜯어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스스로 감동이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자기가 진짜 죄인된 모습 수치스러움을 깨달을 때 변화되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나무라고 한다고 해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포옹을 경험한 자들은요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거친 말들을 우리가 잠재우고 우리의 정말 매력적인 말보다는 우리가 서로 살리기 위해서 몸서 행함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좋은 성품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균형을 누려서 하나님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 삶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내세우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으로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백성들에게 올바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토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국군 장병들과 위정자들과 또한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영혼들 기도하는 영혼들 성교사와 또한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